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분족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또 두 번째들은 썩어질 것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만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의 노예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유명한 명언 가운데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내가 이러다 혼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야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혼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하여 또 새롭게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습, 우리 행동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마 타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넘어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황제는 내가 곧 신이니 누가 나를 상관하겠느냐 라며 자신 마음대로 신처럼 행동하곤 하였습니다. 그 마음대로 하는 인간, 그 신 황제 아래서 사는 사람도 그 황제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용감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는 가식적인 첫 번째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성적으로 타락해진다고 합니다. 왜 가장 먼저 성적으로 타락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추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늘 저희 후배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인데 바로 돈과 명예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자라는 것은 성적인 그 타락을 경계하는 그 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들어올 때 그 가정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동성 현장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의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그 15명의 황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동성 연애자였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를 보필하는 그 당시 철학자들도 동성 연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 상황들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하단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바로 성병의 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를 가보면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폼페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에 묻혀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발견되어서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관광해 보면 몰락한 원인은 화산재가 아니라 성적 타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폭발한 산의 위치와 폼페이 그 도시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하산재가 순식간에 날아와 사람들이 피할 겨루 없이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 폼페이를 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마 시대보다 덜할까요? 아닙니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 타락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만큼 많은 것이 바로 모태가 술집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그 삶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욕대의 그 삶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 부도덕한 삶이 바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결국 이 부도덕한 삶이 바로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는 이유가 28절 말씀에 시작된 말처럼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별 수 없이 이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습니까? 불의가 불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불의를 옳다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나쁘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뭐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똑똑한 동물뿐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추악한 삶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여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을 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 더럽고 추한 불의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 불의는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불경과 불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혹시나 처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이 불의한 내 모습을 발가벗은 채로 주님께 내려놓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왕이 되게 나를 내어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그 삶을 잘 깨달아서 그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삶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목하여 사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와 부정과 부패와 또 타락과 음란한 세상이 앞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찬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